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생전의 수제 회양을 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안 오실 줄 알고 이제 오늘 법회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이 날씨가 이제 계절은 신록의 4월인데 봄이 이제 점점 실종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벌써 느껴지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도 무척 더울 것 같아요. 오늘 그 어떤 지역은 막 거의 30도 된다고 29도인가 어느 지역 그런다고 올해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생전 예수제를 회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런 기분이 드는가. 제가 생전 예수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죽음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라고. 평소에는 죽음을 이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생전 예수제 기간만이라도 죽음을 항상 잘 엄념을 하면서 죽음이란 반드시 한 번은 온다. 그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잘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항상 잘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살아있는 이 현재를 더 충실하고 더 보람되게 더 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부처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전의 수제를 계기로 더 열심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어저께까지 이제 예수제 49일 동안에 쭉 이제 금강경을 독송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그 회양날은 살아있는 현재에서 가까이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리며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의미로 행복경을 독송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49일 동안 쭉 금강경을 독송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금강경을 독송을 안 하면은 좀 그런 것 같아서 금강경을 이렇게 독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행복경에 대해 다시 이렇게 법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그 행복경 법문을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3회 동안 법문을 하고 12월부터 지금 이제 계절이나 절기 또 행사 그런 관련된 법문을 하다 보니까는 그동안 이제 행복경과 관련된 법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행복경 관련 법문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이 행복경 관련해서 4회차가 됩니다. 먼저 행복경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계속 안 해가지고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행복경은 이제 이 빨려로 망갈라숫다라는 말입니다. 망갈라라는 것은 이제 행복, 축복, 길상의 뜻입니다. 이 행복경은 남방에 이제 보호경이 많이 있어요. 보호경이 자비경,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그 축복경,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이 이렇게 독송되어지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복경의 내용은 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막 논쟁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신들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서 신들 사이에서도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주장을 해요. 서로가 틀리다 보니까는 서로 이것이 맞다, 다른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장이 틀리니까 나중에 이제 많은 신들이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는 최상의 어떤가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 망갈라숫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11가지 부류의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같이 읽어봐서 알지만은 사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멀리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행복을 발휘하고 부처님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는 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34페이지 행복경을 함께 오늘 독송할 부분까지 같이 독송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와띠 잿다와나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천인들이 잿다와나 사원을 환하게 비추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인들은 부처님께 다가와 예를 올리고 한 곁에 서서 부처님께 이어주었습니다. 많은 천과 사람들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생각하고 바라니 부처님께서는 부디 어떤가 하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한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입니다. 본세에 알맞은 것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운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입니다.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며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눈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입니다. 공손히 부모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간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입니다. 이 세 번째,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며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눈 끝까지 지난 본문을 해왔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을 말했는가 궁금하시거나 또 기억이 또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은 우리 무중산 약상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감을 할 건데 오늘 본문이 공손히 부모님을 모시고 해서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가정의 달 이제 5월이 곧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가정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 그런 이제 부모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말씀은 아주 소중한 본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가 하는 행복이 먼 곳이 아닌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가 오손도손 살아가는 이러한 가장 평범함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러한 행복을 잘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또 너무 익숙하여 당연하다는 생각에 평범함 때문에 로또 당첨이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장 소중한 행복을 모르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최고의 어떤 가는 행복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드릴 공손히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최상의 행복입니다. 모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이 말씀을 참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오고 있는 생활해 오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데도 일상생활이 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특별한 것을 구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 소중함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해서 일체 중생의 평안과 안락을 주기 위해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비록 그러하지만은 모든 윤리의 근본이라 하는 그러한 효를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일생보처 두 사람에게 공양을 하면은 큰 공덕을 얻고 큰 과보를 성취하고 단 이슬맛을 얻어 함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생보처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신가요? 이 보살로서는 마지막 삶이에요. 다음 생에는 무조건 부처가 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 분하고 부모님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우리 불교에서는 소중하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부모님을 이렇게 우리 부처님이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 운중명에서 부모 은덕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엎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엎고서 수미산을 100번 1000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기 경전이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그러한 초기 경전에서도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명이 100년인 때에 태어나 100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 드리더라도 향을 뿌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몸을 문질러 드리면서 봉양을 하더라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그의 부모님을 비록 칠보가 가득한 큰 대지를 통치하는 최고의 왕위에 모시더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니 자식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부모의 은혜는 지극히 무거우니라. 우리를 안아주 길러주고 때때로 보살펴 시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해와 달을 보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모에게 효순하고 공양하기를 생각하고 나아가 부모에게 공양하고 항상 효순하여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공양하며 사는 가문은 범청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또 최초의 스승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청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하나님 세계를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최고의 으뜸가는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고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 그러한 분들하고 부처님은 동등하게 부모를 이렇게 동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가 바로 범천이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도 해서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신, 최고의 스승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아가 부처님께서도 직접 부모의 봉양을 했습니다. 이모이자 양모이신 마하파자파티께서 인면을 하셨을 때 계섭천왕 등이 대신 사리에 공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알렸을 때도 부처님께서는 부모는 자식을 낳아 많은 공을 들였다. 젖을 먹이고 안아주면서 키운 은혜는 중하니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부처 세존을 낳은 그 부모님이 먼저 일별도하시면 부처 세존은 스스로 그 사리에 화장하고 공양하였다. 또 미래에도 여러 부처 세존을 낳은 그 어머님이 먼저 멸도하면 그 부처 세존이 먼저 스스로 모두 공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화장하는 곳에 가셔서 몸소 사리에
공양을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효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효를 잘 모르는 집단이나 이렇게 종교로 이렇게 일부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렇게 불교를 매도하면서 탄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스승과 제자가 기술을 전하고 배우는 그러한 데서 선생경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선생경에서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거사의 아들이여, 자식은 마땅히 오사로서 부모를 받들어 공경하고 공양하여야 한다. 첫째는 재물이 불어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고자 하는 것을 되어드리는 것이며, 넷째는 방자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자신이 가진 물건을 다 받들어 올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재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무상하니까 재물은 뭐 애써 모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필요한 만큼 정당한 방법으로 보를 잘 축적을 해서 소중하게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서 부모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모자람 없이 이렇게 되어드리고, 또 방자하게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이 5가지로 이렇게 부모를 잘 받들어 공경하고 공양하면 부모도 다음 5가지로서 그 자녀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아이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주어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식이 빚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넷째는 때에 맞추어 결혼시키는 것이며, 다섯째는 가진 재물을 기꺼이 모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거사의 아들이여, 만일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면 반드시 이익이 불어날 것이요, 흉하거나 쇠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부모 또한 자녀들 뒷바라지에 부족함이 없어서 자식이 빚지지 않게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풍조가 강해가지고 때 맞추어서 결혼하는 것은 조금 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결혼을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독립은 시켜야 됩니다. 성인이 되면은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내 품 안의 자식으로 계속 뭐 30, 40, 50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독립시켜야 돼요. 때가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진 재물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실천하다가, 예전에 제가 법문하면서 말씀드렸던 노인 있죠.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거지로 이제 나 앉아가지고는 자식도 다 필요 없고 지팡이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한 노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한 노인처럼 되면은 곤란합니다. 시기를 때를 잘 맞추어서 물려줘야 됩니다. 설령 이렇게 이제 하여도 다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법문을 처음에 제가 2021년에 와가지고 5월달쯤에 가정의 달인가 마련해서 그때 아마 이 효에 대해서 법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또 기억하시고, 기억 안 되는 듣고, 또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 듣는 분은 처음 듣는 대로, 알고 있는 분은 또 다시 기억을 되새기면서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신심이 없는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산모의 신심을 가지게 하고 신심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개를 파한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개를 가지게 하고 개에 머물게 하고 개를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인색한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보시하게 하고 보시하는 것에 머물게 하고 보시하는 것을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통찰지가 없는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통찰지를 가지게 하고 통찰지에 머물게 하고 통찰지를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참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이고 이렇게 수백 년을 이렇게 다녔지라도 또 뭐 온갖 걸로 이렇게 다 공양하고 설령 왕위에 모시는지라도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5가지, 이걸로서 이렇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잘 할 수 있겠죠. 항상 부모에게 범창과 같이 효순하고 공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예, 믿음이 없는 부모님에게 3기 5개를 수지하게 해서 바른 법과 인연을 맺게 하여서, 또 두 번째로는 3기 5개에 잘 머물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도와주시고, 세 번째로 보시와 지혜를 갖추게 이렇게 한다면은 부모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 종교로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막 믿고 있으면은 이렇게 또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은 또 이렇게 기회를 봐서 이렇게 한번 보내보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에게도 모범이 되고 또 항상 웃음꽃이 피는 집안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가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모시는 효 주제가 나와서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에 초일의 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생전예수제를 회양을 했습니다. 지난 49일 생전예수제 기간 동안 이렇게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죽은 나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마음으로 절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전예수제 기간만이라도 죽음의 친근해 보기를 바라서 그렇게 했고요. 죽음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남의 일이다. 이렇게 죽음이 절대 나에게는 없을 걸로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나 또한 숨 한 번 맺고 나서 들이쉬지 못하면은 바로 이렇게 코앞에 죽음이 이렇게 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생전예수제를 저는 의미를 그렇게 두고 기도를 하고 본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라도 불시에 닥쳐올 수 있는 죽음을 잘 억념하면서 살아있는 현재 이 순간순간에서 착한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28일 날 미리 준비하는 죽음을 이렇게 주제로 법문을 했는데, 그때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선행 공덕이 무엇인가 5가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곧 죽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분한테 우리가 무엇을 권할 것인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신가요? 그게 바로 금방 5가지 말한 것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첫 번째, 삼기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것이고, 두 번째, 5계를 일러드려가지고 5계를 실천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시하도록 그분, 죽음을 앞둔 분의 이름으로 경전을 이렇게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이렇게 보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부를 하거나 아니면 경전을 독송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막 경전을 독송하게 하거나 도와주거나 아니면 연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 이게 4가지구나. 4가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지금 제가 이렇게 부모의 은혜에 오다가는 것하고 지금 거의 일치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덕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선법의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기, 5기, 보시, 지혜를 부모님에게만 권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 형제, 이웃, 사람들에게 널리 권선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장 크게 복을 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잘 솔선수범해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잘 안 따라주죠. 불제자로서 바르고 성실하게 신행생활에 가시는 것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들으면은 그 선한 향기가 널리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녀, 아니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따라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